오늘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영혼 몸을 온전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표시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 앞에 서핑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성령의 바람 가운데 정말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정말로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았고 누렸는가? 답은 예스가 아니고 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상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르쳤던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존재가 변화되지도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오순절 날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오시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정말 목숨 바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계시 가운데 풀어지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당혹스러울 만큼 다혈질적이고 또 자기 멋대로 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사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첫 단독 사역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설에 의하면 그분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만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느 교단 교파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의 계시함 없이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지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셔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존재도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We can do it. 예수님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교단과 교파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더 이상 성령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고 말씀만 있으면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경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도 못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목회자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교단과 교파는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사실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혜사 성령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도구,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레오바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지만 불과 몇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서는 복음을 결코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 때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demonstration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배운 지혜와 지식과 이 언변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단독 사역은 없습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른 이 한 위격은 다른 두 위격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중 한 위격을 부정하거나 잘 모른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두 위격도 부정하거나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해방신학, 자유신학을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한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성부, 성령 잘 몰라도 괜찮다. 우리는 방언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성부, 성자 하나님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위격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두 위격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단 교파에 속하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침노하여 빼앗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성령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능력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영의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새 출애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삶을 살도록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는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침노해서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그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땅이고 신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은,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고 그의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의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뭔지를 알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성령 체험을 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결국은 뭐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할 때부터 우리의 혼이 육신의 소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야 생활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침노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뭔지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광야에서 그 헤매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거민들과 타협하거나 그들 속에서 권력과 육신의 향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35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이 와서 억압하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평화의 시대를 누리다가 또 죄와 타락으로 또 들어가는 이 쳇바퀴 같은 삶을 35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으로 내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할 때 잠시 동안 그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남으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체험을 한 이유는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분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에 따른 우리의 내면의 존재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운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를 하는 것, 이런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또 체험도 했지만 실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열매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체험해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은 지금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를 통해서 또 책과 더불어서 매일 하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손 들어보라 하시니까 대부분 분들이 손을 들어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넘쳐났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그 책도 한 권 사시고 또 유튜브에 가서 데이 0부터 데이 30일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는 내가 단지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백하고 자신을 정죄한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존자로서 자기의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진노의 자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 전에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 목적대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자기는 안 죽고 내 죄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내 모든 죄를 내 주인이 대신 갚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시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안 죽고 당신의 죄만 사함 받았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로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심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혼은 자신의 몸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자로 살게 되고 광야에서 헤매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는 있지만 그 정체성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지만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자신의 몸을 붙들고 나는 내가 라고 살던 삶에서 그 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바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 평생 독방 감옥에 사로잡혀서 독방 감옥에 살다가 혼이 그 독방 감옥에서 나올 때 그 해방감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내적 외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유함, 하나님의 사랑, 평강,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또 반대로 자신의 속에 있던 귀신들, 숨어있던 것들이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난리치고 발악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받을 때 틀어지고 기침이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존재적 변화의 체험과 실제의 변화된 삶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시작한 후부터 이루어지지만 성령 체험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마다 느끼는 잠시의 그 희락,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안 내쫓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들한테 그냥 몽둥이로 방망이로 두드려 맞고 또 그 앞에 나와가지고 또 주야 외쳐서 성령 체험 잠시 하고 또 다시 세상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혼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중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지만 곧 다시 자기 몸의 종로로서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예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 체험도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도 오로지 성령 체험 그것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 성령 체험은 사실은 마약 중독과 똑같은 거예요. 붙들려 살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 체험하고 잠시 누리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가끔씩 나와서 목욕하고는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안에서 더러운 거 어울려 살다가 힘드니까 또 나와가지고 목욕하면 하고, 그건 중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택된 민족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니요, 당신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그것이 성령 체험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받고 믿음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야말로 성령 체험하는 것이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짓자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데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단과 교파 혹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우습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쫓아다니고 성령 체험을 하고 각각 이상한 현상과 체험들을 하지만 실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성령의 그 임재나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을 볼 때는 더더욱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성령을 알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존재가 변화된 것도 없고 삶이 변화된 것도 없고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믿기만 하면 치유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성령을 더더욱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 체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혼이 이제는 자신의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으면 세상이 더 이상 내 집처럼 여겨지지 않고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성령 체험을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게 내 집처럼 여겨지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룰루랄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실제적인 삶을 알려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 체험을 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까지 맺어놓고 딴 놈하고 사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성령 체험을 받느냐고. 이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독입니다. 그거는 마약 중독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아픔을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의 혼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몸의 종로에서 벗어났다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누리는 잠시 해방과 그때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소유와 뭔가 그건 누리는 게 전부라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가는 그것이 본래 우리 상태고 돌아갈 수 있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문제 해결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딥시코스, 두 혼을 가진 자들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성령 체험을 받을 때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거짓자로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두 혼을 품지 말라. 아멘. 너의 심중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그때부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도록 하라. 하나님 나를 침노해서 빼앗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혼이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이 타락한 혼이 가졌던 이 죄의식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의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궁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적으로 볼 때는 성령 체험을 함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죄의식 대신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의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책감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의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를 지어나 안 지어나 똑같은데 조금만 죄 지어도 힘들고 죄책감,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죄의식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거짓자가 짓는 거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혼이 처음에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고 죄의식이 의의식으로 바뀔 때는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지,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처럼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또 그걸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폐쇄적이고 또 왜곡되고 또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런 식의 그 반응들, 그런 것들, 또 이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적화시켜 놓은 게 지금의 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심중에 수없이 심어놓은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 체계, 그것에 의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자아의식체인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붙들고 나는 이래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서 내 전 존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내 생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은 성령 체험하면 또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기도와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카운트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잠잠히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죄의식에서 의식으로 바뀔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을 들이면 어떤 면에서라도 얻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또 머리에 남는 게 있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시간 낭비죠.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원을 둔다, 그 말 뜻이 뭡니까? 돈으로 시간을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식에서 의의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낭비는 낭비이지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체험하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스스로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시간을 갖도록 만듭니다. 엄청난 힘든 일이나 엄청난 절망이나 어떤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한다든지 그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기의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지나 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와 독대하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경험한 자,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간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때문에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잠잠히 거할 때,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께 나라는 전부를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되고 그분의 본질인 사랑, 생명, 있음, 온전함,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재미삼아 말하는 것처럼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나 부족한 게 없어. 나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그전에는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뱃속에서 생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쏟아내지 않으면 불편해.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 솟아나는 샘이 되고 그 샘에서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걸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너무 불편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들을 이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헛소리 하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아니라 말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저밭에 던주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심중에 선포해서 실상을 만드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토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하고 느끼고 그렇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합리적,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초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쌓이면 쌓일수록 과거에 내 경험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있는 것대로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나타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출애굽한 자는 성령 체험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까지 나가야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거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대치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능력도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킹덤 빌드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지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그와 걸맞게 성령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것은 찾기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운 바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의 혼이 본래 하나님의 그 감독,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모든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몇 권이나 쓴 성령에 관련된 책 외에 또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단과 교파에 따른 교리 체계에 묶여 있었고 죽은 전통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유행의 예배당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기보다는 교회 생활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본질은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녀로 바뀌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커지고 많아졌지만, 교회는 각자의 교리 체계를 수호하는 명목하에 분열, 분쟁, 분당을 지금까지 일삼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코로나 동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교단과 교파, 그리고 그 교회의 교리 체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교인이 더 이상 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성도만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용어인 플로팅 크리스찬, 붕붕 떠다니는 크리스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거의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듣고 이 신앙관이 보다 유연해졌고 넓어졌습니다. 집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외식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식하면 두려웠어요. 외식하는 자체가 두려웠어. 미안했어. 죄진 기분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어. 집안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의 유명한 설교는 다 들어. 말을 안 했어 그렇지. 이거는 2023년도에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한 일을 우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게 경종을 주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성령의 새 바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고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그 삶을 사는 킹덤 빌드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열매까지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세우기 위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삶이 뭔지를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들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그 킹덤 빌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므로 교회가 부흥되는 마지막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처럼의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동안의 교단 교파의 전통에 묶여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제 이 부흥은 각자의 일터 삼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일터 삼터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연합은, 또 그들이 말하는 정의, 화해, 일치의 외침은, 그것은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과 일치는 그 이전에 각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의 연합과 일치는 종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단과 교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자신의 소명에 따라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자기 일터에서 나타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자, 그리고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때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잘만 타면 멋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 우리의 진짜 삶은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만 구원을 이루어서는 멋진 인생 못 삽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삶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함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먼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9절은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꿈꾸던 사도행전 29장, 28장은 2000년 전에 써져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 이전에 1터 3터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지고 악이 번영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킹덤 빌더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극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때 끝이 옵니다. 전쟁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정하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교회 생활하면 온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정욕,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그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도록 그분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멘.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소생케 되어 그 결과로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회개하는 걸 배우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는 등 뒤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설령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고통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걸 끝까지 이루어 간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없이는 절대로 결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신자 되지 맙시다. 자녀 됩시다. 당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킹덤 빌더 됩시다.
아멘. 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아멘. 올라타야 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치지만 저는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주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안 했다면 주님 나 그런 거 모릅니다. 누구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들어버렸어. 주님이 야 그때 손장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 생깁니다. 이제 박수만 칠 게 아니고 아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되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로 침노해서 빼앗고 내 일터 삼터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성숙의 단계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부터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당신 회개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성령 체험하지 못하신 분 오늘 성령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체험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희락을 누리지만 그것뿐인 마약 중독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자와 감독신 앞에 내 혼이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존재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의식이 의의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를 그냥 내가 믿는 것이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은사는 있고 능력은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품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심중에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심중에 아버지 마귀의 통치했을 때 들어갔던 걸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심중에 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나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터 내 삶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주의 행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따라서 각자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어떻게 하든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인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충만히 내 영혼을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군대 일으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충만히 내 영혼을 세우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충만히 내 영혼을 세우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충만히 내 영혼을 세우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를 충만히 내 영혼을 세우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바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돌로 케레비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돌로 케레비리아 돌로스 알바리아 케비리아 돌로스 샤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케레비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돌로 케비리아 돌로스 알바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돌로 케레비리아 돌로스 Alvaria Tolosa Salaria Kiribida Tolosa Alvaria Tolosa Salaria Tolosa Kiribida Tolosa Avala Kiribida Tolosa Alvaria Kiribida Tolosa Salaria Tolosa Alvaria Kiribida Tolosa Salaria Kiribida Tolosa Avala Kiribida Tolosa Salaria Tolosa Alvaria Tolosa Salaria Kiribida Tolosa Tolosa Abala Kiribida Tolosus, Edibida Tolosa, Kiribida Tolosa, Salaria Tolosa, Salaria, Abida Tolosa, Kiribida Tolosus, Alabadia Tolosus.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과 아버지 비교함으로 내 지금의 상태와 상황과 내 좌표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출애굽으로 기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거민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타협하며 기쁨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에서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자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내 삼터에서 내 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